신명기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돌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계열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을 비어하니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벌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뿔이 갈라져 쪽발리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금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책임질을 얻으라고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들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가마의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뱅이와 두멍이와 흰 올뱅이와 당어와 오름과 노자와 닭과 황새끼와 배승과 닭이며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리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고지 수산의 12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두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 해수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다 저축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신명기 14장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음식에 대한 규례 또 11조에 대한 규례로 말씀하시는 율법 조항처럼 보여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21절에서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다. 이것을 모세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이 사람들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죄인 되었을 때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녀를 택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걸로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우리가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복음과 율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져야 할, 지켜야 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지키려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나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나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태초에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정결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의 관습에 물들지 말고 선민으로서, 여호와의 선민, 구별된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배심하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시대 때는 대부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썼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의 자녀라고 썼어요. 이거는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 즉 법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그 계약을 맺듯이 법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녀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자녀라고 표현 쓴 것은 친밀한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백성은 왕과 신하와의 관계죠. 그렇지만 자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즉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친구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를 신랑을 기다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가서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몇 가지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관계가 친하냐, 친하지 않냐, 어색하냐, 끊어졌냐.
그냥 교회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졌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냐 아니면 생명을 갖지 못하고 가진 것처럼 하면서 다니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게 특권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근데 그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특권을 이미 다 줬는데도 그 특권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하기 원해요.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모세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말이에요.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픔의 표시로 자기 몸을 베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었대요. 그게 그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픔의 표시, 그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의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죠. 세상은 사탄의 문화잖아요, 그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누구를 비춰봐요? 자신을 비춰보고 세상을 따르던 육신의 생각과 행위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요즘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기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세는 또 2절에서 다시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것을 또 강조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차이점이 있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1절에서는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사용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라는 단수로 바뀌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을 지명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는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죠. 근데 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똑같죠. 여기하고 너희에서 너로 바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뭐냐면 아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서 너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고 아들은 너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있으세요? 감격이 있어야 돼. 항상 매일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그냥 참석했어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오게 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죠. 그러면 가슴 봉사로 나가서 그 힘으로 주님이 주는 힘으로 또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계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들을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또 기뻐하죠. 축제를 부리고 떡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고 또 그 힘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아하잖아요. 그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러잖아요. 그죠? 아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책임져줄 부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아빠 아버지가 있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신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위안이네요. 그죠?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정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 정말 부모를 그 하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림자의 입혀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 초점을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감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사탄은 절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교제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의 힘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니까. 이분이 우리의 전부니까. 모세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다음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근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던 제도였죠. 이것은 그 의식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폐하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선교지 나갔는데 우리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돼지는 구름 갈라졌으나 생쥐는 못함으로 너에게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선교지에 나갔는데 그 부족들은 이거를 안 먹는 거예요. 돼지를. 그래서 멧돼지를 잡으면 축구공 하나 주고 멧돼지를 바꿔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아먹고 이 선교사님들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골로새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실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법정으로 쓴 증서를 뭘로 지으셨대요? 십자가로 지으셨대요. 먹고 마시는 음식법,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약의 의식법, 즉 제사법이라든지 절기에 대한 규례, 음식에 대한 규례, 오늘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왔죠? 음식에 대한 규례들은 모두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의식법들은 다 지금 종결됐다고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게요.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아까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거는 법적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다 폐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라 선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상반되는 말씀처럼 느끼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더 권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율법과 선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은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런데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취하다, 완성하다, 참뜻을 드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으려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의식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지켜야 돼요? 그 의식법은 폐하해졌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즉 이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왜 만나를 먹이셨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계속 섞여서 살았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 유혹에 늘 노출돼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구별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따라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여전히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의 기준은 이 외부적인 음식이나 규례, 어떤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거룩의 기준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지 그리스도 밖에서 빙빙 돌면서 종교적인 생활하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보면 베드로의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내가 잡아먹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즉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음식의 규례에 대한 폐지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18절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속해지 않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십자가로 모두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외적인 정결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 즉 마음의 정결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먹고 먹지 말고가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 지금 모세는 신명기 14장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2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아주 예민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매년 밭에서 나는 곡물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것의 모든 농산물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 이 11조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그 11조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 29절에서는 그 11조를 3년마다 레위인이나 객, 고아, 과부를 위해서 구제의 형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에서요? 거기서 11조를 먹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즉 11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만들려고 했었죠?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막인 성전으로 발전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우리 성전되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즉 여기에서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뭐를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언약적인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레위기 3장에서도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것이 화목제, 화목의 상징인 거예요. 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직접 제정하셨죠.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를 띄워줘요? 떡을 띄워주시고 그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즉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그 11조를 드렸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단번에 드리심으로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11조는 성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이 누리는 잔치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11조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제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증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지금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값주고 사셨죠. 어디에서?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속량하셨다는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인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면 나는 아직 그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자를 오게 하라 그러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단순히 소산의 11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내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 다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모두 드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11조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올 때 318명을 데려가서 구해오잖아요. 그죠? 살레몬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11조의 근거라고 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창세기 14장 8절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인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를 그걸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성경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근로에 복을 빌었는데 누가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들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이 살렘한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다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셨죠.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몸과 내 생명까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인 거라고 해요. 우리를 다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내 모든 소유가 내 삶 전체가 다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다면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공간이 없어요. 그죠? 내가 비워져야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다 없어져야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 삼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나오면 온수하는 것이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데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 신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얼마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여기에 일일이 계산하고 따지지 않아요. 내 몸을 전부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다 크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유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11조를 해야 될까 말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인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 어떤 행위를 내놓고 내 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정말 그분을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